함께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일곱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데나리온의 밀 1코이닉스요 1데나리온의 보리 3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부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대산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들어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들 틈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우리 함께 읽은 6장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 일곱인으로 봉해졌던 두루마리를 받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봉인됐던 두루마리에 인을 하나씩 떼면서 나타나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6장에서는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 장면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고 이제 일곱 번째 가면 이 14만 4천 명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8장에 가면 일곱 번째 인을 떼면서 이 일곱 번째 인을 떼는 환상과 이 심판에 대한 환상과 함께 나팔을 부으면서 나타나는 환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인은 다음 심판에 대한 환상인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환상과 붙어 있고 오늘 6장은 이제 첫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면서 나타난 환상은 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어제 나눴던 것처럼 이미 예정됐던 완전하고 이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심판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시간적으로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함과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시대에 충분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또 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6장 정도를 읽다 보면 내용이 너무나 이 그림 언어들이 막 등장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내 생물에 대한 묘사라든지 이 6장에 도달하면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통독하기를 지속하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사도 요한이 원독자였던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이 편지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당연히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고 그들로 대표되는 당시 원독자들은 이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썼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이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쓸 때 그들의 이 압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숫자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꿔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을 이 원독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 구간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여러분 계시록 6장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보면서 맞구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진짜로 종말에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감격했을 것이고 이해가 굉장히 잘 됐을 거라는 것이죠. 스가랴 말씀을 잠깐 살펴보자면 여러분 당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압제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 밑에 있던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대로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의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백성의 회복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때, 곧 예루살렘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아직 재건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들 가운데 희망 없이 굉장히 절망하던 때에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 어떤 환상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을 이 세상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고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각기 말을 탄 천사들 중에서 붉은 말을 탄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온 땅이 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데 여기서 온 땅이 평안하다는 말은 긍정적인 보고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지독하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 죄악의 결과로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지내는 동안에 이들이 숨죽인 채 그저 머리를 쳐들지 않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각기 말을 탄 천사들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심판할 것이 별로 없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용한 상태입니다라고 보고한 것이죠. 스가랴 1장 12절에 그렇지만 이 보고에 대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언한 기간이 찼으니 이제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여기에 등장하는 붉은 말, 자주된 말, 백마, 이 하얀 말, 이 말을 의 환상, 이 심판을 수행하는 이 여호와의 천사들, 어떤 그 사람들, 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미 스가랴서에 등장했고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인을 떼는 장면에서 특별히 첫째 인에서 네 번째 인까지는 바로 흰말, 붉은 말, 검정말,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을 탄 자들이 행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스가랴에게도 또 요한에게도 이 예언의 환상을 똑같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이 영적 존재들이 각양각색의 말을 타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하나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특별히 앞에 네 번의 인의 각양각색의 말을 탄 자들의 임무와 역할이 다릅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을 떼자 여러분 흰말이 나타납니다. 먼저 인을 뗐다라는 것은요. 종말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을 뗀 것은 각자의 시대에도 일어나는 현상이고 시간적으로도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시간적으로 종말의 때에 대한 환상이고 동시에 이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때 계속해서 경험되기도 하는다라는 것이죠. 어쨌건 첫 번째 인을 떼자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수여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나가서 이겼고 또 이기려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흰 말,
흰색 옷을 입거나 흰 말을 탔다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에 대한 이 상징에서만 나타나는 것들인데 여기서 흰 말, 면류관을 받은 자, 이긴 자,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특별히 계시록 19장 11절에 가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같아 보이는 이 사람은 이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19장의 예수님과 다른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활을 드는 분으로 묘사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활을 들고 이 땅을 심판하신 분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존재를 상징하죠.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첫 번째 심판은 마치 예수님처럼 이 땅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들을 미혹하지만 결국 그들을 고통과 죽음 가운데 온 수많은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 면류관을 쓴 존재이지만 사람들을 고통과 이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가짜 믿음이 적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그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동시에 각자의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것이죠.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유럽 공동체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뭐 카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막 그런 얘기들을 종말론자들 가운데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시간이 지난 때인데 동시에 이런 일들은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계시록 독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이 첫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흰말에 탄 이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도 로마의 네로 황제일 거야. 아니면 이 기원 후 70년대에 박해를 전 지역에 행했던 도미티안 황제일 거야. 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즉, 우리는 어느 시대나 적그리스도 존재가 있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자신의 탐욕의 노예로 행동하는 이 적그리스도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로 인해 세상은 고통받고 심판의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디서 나오냐? 미국에서 나오냐? 이런 게 중요한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 날이 오기 때문에 그 흰말 탄 자가 오기 때문에 바로 오늘 너는 믿음을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믿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날이 신실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박해를 받으며 믿음을 지키는 것 조금만 기다려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오히려 위로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말을 가장 잘 대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4절로 넘어가면 둘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이 붉은 말에 탄 사람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칼을 받았다라는 이 환상은 큰 무기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큰 무기를 받아서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이 땅에. 이것은 붉은 말 탄자를 통해 임하는 이 땅의 심판은 전쟁을 통해 큰 사륙을 일으키는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인을 넘어갑니다. 인을 떼자 검은 말이 나오는데 탄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울로 재는데 밀을 한 대 재는데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고 음식의 값을 매겨요.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이 건장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고 밀 한 대는 하루치 양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값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심판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검은 말 탄자가 와서 음식값이 말도 안 되게 오르는 이 심판을 행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하냐면 바로
기근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인과 셋째인은 붙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 최근에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둘째인과 셋째인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이 둘째인에 해당하는 전쟁이 있었고, 셋째인에 해당하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이 밀과 이 생산에 거의 보고가 되는 지역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산이 멈추면서 전 세계의 이 밀값이 완전히 상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때 일어난 둘째인과 셋째인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종말이 오나 보다. 이 차원으로 이해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우리 시대에도 성취되고 있구나. 우리가 더 믿음을 깨어 지켜야겠다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셋째인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엄청난 준엄한 때에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주님이 손상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 심판을 기다리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의 억울한 순교자들이 막 나중에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냐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공의로우신 분께서 얼마나 심판을 오히려 기다리신 분이신데 그 심판의 때에도 아직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상하지 않게 하라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면서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7절에 이제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사망의 헬라어는 타나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원래 온역이라고 말하는 돌림병, 전염병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즉, 네 번째 심판은 주님께서 전염병을 온 땅에 돌리사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최근에 온 세상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듯한 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 이 로마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눈에 겁먹고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라. 주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을 보면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을 뗄 때 나온 이 네 마리의 말들을 탄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의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땅의 4분의 1을 심판할 권세만을 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주님의 더 준엄한 심판, 더 강력한 심판이 이제 차차 올 거라는 것, 점진적인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때까지는 4분의 1 심판만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궁율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6장에서는 이 4분의 1 심판만이 행해지지만 8장에 넘어가면 일곱째 인이 풀리면서 나팔에 대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시고 16장에 가면 여러분 모든 피조물,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점점 더 무섭고 두렵고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장되면서 다가올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의 날은 전혀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 시대에 그렇게 경험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종말의 이 때는 오차 없이 정확하게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믿음으로 오늘을 깨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9절에 넘어가면 다섯째 인을 떼죠. 이전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90절을 보면 제단 아래 묻힌 자들의 이 소리치죠. 여러분, 바티칸에 성베드로 성당 가면 제단 아래, 설교단 아래 거기에 베드로의 무덤을 묻혀놨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단 아래 묻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처소 가운데서 묻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자들이요. 이 뒤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임 당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곧 여기에 묻혀 있는 자들은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교한 자들이 10절에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 우리들의 죽음의 피를 갚아줄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 남아있는 형제들의 믿음의 형제들의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묻는 질문은 지금 우리 원한을 언제 갚아줄 거예요?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스테반과 바울, 베드로, 예수님 순교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스테반의 이 죽음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들을 중보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를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순교자들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탄원은 죄로 일그러진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 바로 이 질문에 순교자들의 수가 더 차기까지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수가 있는데 그 숫자가 차면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숫자, 시간 이런 것에 사실 제한받는 분은 아니시죠. 즉 이 대답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최대한의 그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인내의 끝에 그 후에 심판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종말의 심판이 언제 일어날까를 집중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이 서신서들에서 공통되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17절에 보면 여섯째 인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나오게 되죠. 12절에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지진과 함께 해가 빛을 잃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은 우수수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날아가 버리고 산과 섬들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재앙입니다. 홍수 심판은 노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물로서 다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특별히 지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서 있는 이 근원, 마치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근원을 갈라버리심으로 땅의 문을 여심으로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심판을 보여주는 도구인 것이죠. 여태껏 그 땅의 기반 위에 자기들이 집을 짓고 소유를 갖고 차를 타고 모든 것들을 기반을 갖는데 이걸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 산과 섬, 이 모든 것, 영원할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네 번째까지 인의 재앙은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 전염병 때문에 세상이 당장 멸망하는 재앙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이 있고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부한 자는 더 부하게 되어서 세상은 더 절규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진, 이 여섯 번째 재앙이 임하는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피조된 인간과 세상 모두가 한순간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점점 더 수많은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4분의 1 재앙을 넘어서 이제 더 고통스러운 재앙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피조 세계가 이제 창조주의 심판 앞에 그저 사라져버릴 안개처럼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붙잡고 있는 것들, 더 갖길 원하는 것들, 더 소유하길 원하는 것들,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상숭배의 모습인가.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보험과 소유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염병만 들어도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도 여러분 어떤 그 자금만 일어나도 죽을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천재지변을 동반한 이런 지진의 심판이 임하면 인간은요 여러분 어떠한 힘도 쓸 수 없는 미약한 피조에 존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비가 와서 이재민만 나타나도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모두가 다 이재민이고 집을 잃은, 그냥 아무 삶의 근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사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하신 그분,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진 심판 앞에서도 온 세상이 멸망해 가는 중에서도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16, 17장, 15장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세상에 멸망하는 그때 세상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또 모든 종류와 자연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6절에 산들과 바위를 향해서 외쳐요. 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향해서 외쳐요. 주님께 외치지 않아요. 그들이 이 영원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심판 앞에서도 이들이 산과 바위를 향해 구걸해요.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 우리를 좀 숨겨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감히 자기들이 거부했고 조롱했고 무시했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심판은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권세를 가지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어린 양의 심판은 어린 양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고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그들과 같은 그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경험하지 못한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심판의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지만 그동안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종교에 미친 자들이라고 욕먹고 무시당했던 그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그 삶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그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 이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의 날이 점점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조금은 길고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이었지만 여섯 인이 떼어지는 심판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두려운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 저도 오늘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위로의 말씀, 도전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일곱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셨듯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이 순교적 삶을 사는 자들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분이시요. 금대접에 그 기도를 모으사 당신의 임재, 종말의 날을 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중보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므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